성경 속에 이런 짤막한 얘기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볼 때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신비하게 풀려고 애쓰는 사람 봤습니다만, 저는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아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만약 건축 설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이 생각 속에 나오는 어떤 건축 모양에, 어떤 건물 모양이 떠오른다면 이 사람은 조용히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할 겁니다. 노트에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그 다음 폭은 얼마, 이런 걸 전부 모습으로 그릴 겁니다. 여러 장을. 그 설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자세히 보다가 이것은 내가 건물 짓는데 감독을 하겠습니다. 멋있는 집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감독으로 나서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것이 다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 설계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설계 도면을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말씀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또 살으셨는데, 또 살다가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 만나시고 또 세상을 떠나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모든 이 얘기는 예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는 그 말들, 내가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했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어떤 땅에, 어떤 집안에 태어날 걸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대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구약 말씀이 하나님 아들,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 그 위치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이 얘기인지. 저는 어떤 날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비슷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유일합니다. 방법이 아주 고상합니다. 저는 이 성경 통해서 읽다가 성경 속에서 어떤 걸 봤느냐 하면, 거기에도 두 가지 양상입니다. 하나는 비참한 이 얘기가 있고, 또 한 곳은 그 한 사람인데 아주 영광스럽게 된 이 얘기가 한 내용 속에 몇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은 보통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까 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진 줄도 모르고 설계도만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 설계대로 지으면 참 좋겠다. 집이 멋있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지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었던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설계도를 얻은 사람이 이 설계도가 직접 어느 현장에서 집을 지었을까? 건물이 지어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시내 어디 다니다 보니까 저 집 어디서 본 듯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며칠 전에 봤던 그 설계도와 똑같은 집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난 인물이 이 지구 역사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한 분에게만 있었습니다. 꼭 이 모양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구절 속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딱 갖다 맞추면 꼭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위인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이 기록된 모습의 분이었습니다. 이 지구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저 입으로 말하려 하니까 성경 상식이 부족해가 다는 말 못하겠어요. 아는 데까지 한번 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써보니까 이렇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종을 이 세상에 언제 보내는데 그 종은 형통해진다.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받들려서 높이 들린다. 위대해진다. 그 말입니다.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인생보다 상했다. 그는 짐승이었던가? 타인을 옆에 두고 자기는 인생보다 상했다라면 그는 하나님 아들이었기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이 강도는 가시관을 안 썼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짓눌러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피가 온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 그 언젠가 옛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했는데 그 엉겅퀴, 그 가시가 기어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찔리도록 될 줄 누가 알았느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 사람들은 입을 삐죽이면서 저 사람이 살았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떼어내려 보시지.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사람들은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공중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높이 사람들은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 다 겪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가 다 당했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마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정치가들은, 아니 민족 지도자들은 그분 앞에 전부 입을 다 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고 만약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면 아마 이런 글을 썼을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왜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생보다 상한 이 고통을 겪었을까? 이 두 구절을 두고, 이 세 구절을 두고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 구절 속에서 자기들이 채택한 내용이 있다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리라 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분은 13절에 있는 내용대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다. 후에는 그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는 것, 그 비참한 모습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디까지나 대단한 분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만 생각했었지, 또 그분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죽여가면서도 이 14절에 있는 대로 이 일을 일으키면서도 이분은 못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3절과 15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의 실패라면 바로 이 세 구절 속에서 복판에 있는 한 구절을 빼버리면 유대인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동족들의 그 고난과 괴로움을 언젠가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건져내서 다른 민족을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입장에 있는 이분을 14절에 나오는 이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는 이 비참한 이 사람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예고해 놓으셨고 그분께서 오실 길이 준비된 그 나라에
그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모셨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이분을 우리는 한번 이분의 몽타주를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더듬어 봅시다. 사실 닮았는가? 아직 이 성경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14절이고 13절과 15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통치자로서 오실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을 욕 보신 그것은 14절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끝절까지 다 읽고 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일 거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다 다 해도 그런 사람은 안 날 것이며 실존하는 인물이냐 하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더 쉽게 풀어서 본다면 이사야 53장에 쭉 드러납니다. 잠깐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낭독 좀 해주실랍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예수의 생애,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이 성경 보면 그분의 이름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예수. 그 참 우리 옛날 불렀던 찬송 속에 신기한 이름은 예수 내 주. 참 이상한 이름 예수. 그분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는 자기 초상 내어놓을 만큼 그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건 사실입니다. 그 죽음과 이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을까? 그 예수의 죽음. 이제 읽었던 3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면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얼굴을 뭔가 뒤집어 씌워놓고 두들기고 따귀를 치고 누가 그랬는가 하면 네가 선지자거든 알아보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잡혔어. 대제사장 앞에서. 마치 유대인 역사 속에 예수 죽으실 그 이 고난을 당할 1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있기 이전에도 에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왕은 안 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았어. 집 안에서 고기는 먹되 피는 문 임방에 바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또 그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러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찾아와서 이 예수 죽으시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가 재판 받을 때 얼굴에 뭔가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사람들은 많지 욕을 보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하나님께 벌 받는 줄 알았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이 고난 받으시기 750년 전, 약 800년 가까이 된답니다. 그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저지른 범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저지른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그 다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은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각기 제 길로 갔었다. 제 멋대로 살고 있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듯이 그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는 말씀대로, 인생보다 상했다는 그 말씀대로 이것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 혹독한 그 모독, 그렇게 괴로움을 줬는데도 그분은 견뎠습니다. 그였고 참으셨습니다. 그 다음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에서 끊어지면 마땅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합니다 하였으죠. 그 세대 중에 750년 이후 세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 다음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일행들 중에는 돈주머니마저 가룟 유다가 그를 팔을 때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무덤 살 돈도. 그렇게 죽으면 어느 들판에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체였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 굴로 파나온 그 무덤에 예수는 안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 눈 감은 장님이 알면 다 보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 그건 또렷이 볼 겁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타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인 역사 초기부터 말씀하여 왔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두 귀가 쟁쟁 울릴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살던 그 고국을 떠나서 한없이 갖는 거기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인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 몸속에 있는 그 후대에 태어날 모든 사람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유대인 역사 속에 계속 말씀해 오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나이 50도 못 되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나이 50도 못 되어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답니다. 그분이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훗날 떠나신 후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요한계시록 1타가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일체입니다. 전에 아버지로 이제 우리 시대는 성령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분, 임하실 그분 어떻게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잘 지키셨을까? 그 비밀은 이 기록된 고통과 괴로움 다 겪어야만 그 비밀의 뚜껑은 열립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의 일로라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 그 내용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가 거기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영혼이 삶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아들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의 몸은 바쳐졌습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치셨다. 그가 죽게 되면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이 세상 인류가 살아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말이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비석,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유명한 비석들 다 살펴도 전부 다 살펴도 이 말은 적히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세세토록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은 이 세상 어떤 영웅 호걸도 이 말은 할 수 없고 비석에 그 말이 없습니다.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분에 대해서. 그 다음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 아니냐. 어릴 때 들은 찬송 소리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흐리고 공중에 부는 바람까지 처량해 갈보리 산상에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보셨네 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과
비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던 주가 오늘날 이 고난을 당함은 무슨 연고요.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면류 관을 쓰셨네. 세계상 모든 죄인 심판당할 죄 구원해 주시려고 돌아가셨네. 사정을 아지 못한 로마 병정은 주님을 형틀 위에 무례함으로 비웃고 흉보면서 욕하던 중에 제비로 의복까지 나눠 가졌네. 그러나 우리 주님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불행한 영혼들, 인간을 위해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만약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 말고 자기들을 억압한 다른 타민족들을 짓밟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그리스도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부터 타인과 달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 아들 예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 예수 탄생 직전에 1년 전쯤 한 젊은이가 몹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잉태했으니까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만약 발표하면은 유대인 법대로 두세 증인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에 쌓여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는 그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잉태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잉태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에 현몽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절 이 소아시아 이스라엘까지 그 인근 나라들을 지배한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야 정식으로 세금도 제대로 들어오니까.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다윗의 집안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저 남쪽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남쪽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곳을 못 만나고 그였고 짐승이 사는 그 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영광 다 버리고 땅에 와서 사람이 태어날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그 아들이 그 하나님 아들이 참 무수한 별 그 높이 그 위에서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쓰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벌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러나 너는 그 창조자의 이름을 아느냐?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짐승의 집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로부터 1400년 전 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며 한 비열이 야고보에서 나오며 주권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민수기에 1400년 전에 그 말을 지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살았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대가 망했고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민족이 볼 때는 그러한 전설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발표됐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시절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 이쪽 남쪽에는 에집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왕족 왕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탈출했을 때 그 인근 나라에 아시리아 아주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시리아 제국이 기울어질 때 바벨로니아가 그 지역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울어질 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기울어질 때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헬라 제국이 쓰러져 갈 때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 역사 초기에 조금 지난 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집합이 되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이 어느 한 부분의 예언의 말씀이 바벨로니아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인들에게 전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 탄생 그때예요. 베들레헴 땅에 탄생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때 유대인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옛날 1400년도 훨씬 이전에, 아마 1700년 그 이전에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그 쌍둥이 형님 에서, 그 에서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버린 그 에돔의 후손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주둔해서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슴이 오싹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자기 집안이 흔들리고 자기 왕가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을 낡아지면 다른 것으로 옮겨 기록하고 하는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전설 따라 찾아왔는데,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400년 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주권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헤롯은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그 정보망은 유대인의 속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지만은 헤롯은 그것을 해석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찾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한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처음 약속한 그분이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지적해 줬습니다. 헤롯 왕은 그걸 듣고 동방에서 온 손님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혹시 당신이 거기 가거든 경배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이 얘기해 주십시오. 헤롯 왕은 그렇게 이 얘기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거기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은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그 인간의 아이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렸습니다. 2살 아래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그 헤롯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갈릴리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와서 살으셨습니다. 갈릴리를 향해서 기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사야 9장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찾으셨으면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주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 높고 높은 그 별 넘어 이 지상에 도달한 그 아들은 갈릴리 사는 여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했습니다. 그분이 만약 갈릴리에서 나셔버리면 미가서 5장이 틀리고 성경이 다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졌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그 마리아는 호적하러 저 남쪽 유대까지 가서 유대 땅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이 착착 맞아갔습니다. 맞았을 뿐 아니라 그가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후에 사도가 기록하기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빛은 바로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 하나님 아들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6절에 이 아기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김혜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탄생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또 기록합니다. 이제 7절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간 기독교인들과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예수는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그냥 승천하셨어. 거기에 영원히 계시는데 사람은 믿다가 죽으면 그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젠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으로 오십니다.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한 길.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 민족에게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삶을 얻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민족들에게 오신 그분을 그 민족들이 못을 받고 죽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타 민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는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으로서 볼 때
이 귀하고 귀한 그분이 그 땅에 약속되어 있고 그 땅에 오셨는데 그를 멸시했다. 그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께서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한 그분이 살으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였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셨다. 이스라엘 회복은.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한 자리를 한번 차지하실 것이다. 왕자리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는 오셔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훗날 이 세상에 그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거라고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성급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보좌에 앉을 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뒤집을 것 같이 로마를 그래서 통치하실 것 같이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생각이 틀려 먹었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사도행전의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는 말도 아니고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40일간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500명이 그 사실을 봤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가 보면 그 중에 태반이 죽고 반이 살아있는데 증인들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 다음 그분이 40일간 보이시고 떠나시자마자 50일이 찼습니다. 성령이 그들 모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그들은 그 예식을 갖출 때 단을 드리고 7.7절을 지키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7안식일. 안식일을 꼭 7번 지켰습니다. 77이 49. 합 50일. 다음 날 펜테코스트.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것이 그림자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50일 되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후 40일간 가르치시고 떠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이 땅 위에 처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2000년간 이 복음을 알고 또 믿고 살아갔습니다. 떠났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안고 이들은 비록 교단이나 교파는 달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알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들 갔는지 언젠가 다 만날 겁니다. 다 만날 겁니다. 거기에서. 저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이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이지 않네. 그 무궁한 세월이 진행되는데 그 속에 먼저 간 성도들과 다음 갈 성도들이 함께 길이길이 삽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가 가는 겁니다.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상 속에나 어떤 종교 속에나 종교가 가진 경전 속에나 이 성경 말씀만큼 멋있는 프로그램이 작성된 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받들려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입을 봉하리니 아직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지당하고 죽으신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왜? 이 거룩한 분 곧 오실 겁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분은 꼭 오십니다. 이 일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 산 사람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와 인간과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기록해 주신 유대인 이스라엘인 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분을 만날 기회를 찾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뿌듯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른 노래 속에 주 예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더 좋지 않으랴.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러 이 세상에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세상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고 삽니다. 모두가. 모든 자연계가 이 태양을 바라보고 살듯이 생명 가진 모든 인생은 그 한 빛을 찾다가 자연계에 비치는 그 빛이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근본 빛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 거룩한 빛, 이것을 모든 사람 양심에 비치기 위해서, 그 영혼에 비치기 위해서 사도들은 열심히 이 복음을 맡아서 전하다가 세월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이 빛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빛을 가리는 방해자들과 싸워가면서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철학자도 지적하지 못한 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잠깐 같이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도 좋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얼마나 멋있는 찬송입니다. 이 답답하고 어두웠던 그 마음이 확 밝아져 버린 그 빛 때문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고 그 찬송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얼마나 표현이 좋은지. 이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수다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진리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어두운 영혼을 비춰줍니다.
어떻게 비춰주느냐?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어떤 사람이 떠드니까 말겠습니다. 떠들지 말라고.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눈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소경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눈 뜬 그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이 우둔한 육신의 눈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그분께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빛,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또 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만약에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와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냥 이런 이 얘기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되면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었던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가랄 때에 신포도주를 쓸개 탄 물을 내 혀를 적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죽으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죽으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내용은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다 당하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떠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는 훗날 다시 오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불려가 버립니다. 그날은 먼저 간 성도들과 같이 만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구별을 합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 불려갑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 나타날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복스러운 소망을 안고 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볼 눈이 없었고 감겨 있었던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해 주셨고 말씀을 읽게 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부르심에 나고자 없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신 이 사실을 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 다음 시간까지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